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수 받으니까 꼭 내가 유 목사님 된 것 같은. 너무 죄송하게. 그 말을 표현해놓고도 죄송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말씀 제목이 오병이어와 작은 헌신입니다. 오병이어와 작은 헌신.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오병이어의 그 역사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나 한 번이 아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게 작은 헌신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 예수님을 그때 당시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해가 지도록 말씀을 들어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진짜 그때 그냥 듣기만 하고 지금처럼 무르익게 많이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몰려다니고 밤이 새도록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포럼하고 했던 그때 광경이 그려지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자와 또 아이들과 합쳐서 저기 한다면 진짜 10,000명, 15,000명도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정말 초창기 때 뭐 화요 집회 막 이렇게 모이면 체육관에서 모이고 한 것처럼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속에서 때가 되면 정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각자 가서 밥을 먹고 와서 또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너희가 먹이라.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먹이지? 얼른 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200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200 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사다 먹이니까, 그게 아마도 큰 액수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 갖고도 떡을 산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나이까. 그랬을 때 그 어린아이가 갖다 줬다고 했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먹을 것 조금이라도 없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구 먹을 것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계산하지 않고 가져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은 뭐 이까짓 것 갖고 내놓을 수도 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딱 계산하지 않고 먹을 거 있냐고 물었을 때 그걸 갖다 줬다면, 그게 거기에 하나님이 그 작은 헌신이잖아요. 계산하지 않은 헌신. 우리는 왜 계산이라는 게 뭐예요? 뭐 그까짓 거 뭐 한 것이 무슨 헌신, 이렇게 하면 못 하잖아요. 그까짓 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크게 나타나는 헌신이나 진짜 헌신한 것 같이 느끼는, 어쩌면 이 부분이 그런 부분과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작은 것과 큰 것 구분하지 않으시고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헌신이라는 부분에 정말 또 영적으로 우리가 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헌신, 진짜 작은 헌신을 할지라도 그 이전에 분명한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헌신이라는 것은 거의 좀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을 그냥 말씀의 흐름 없이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야라는 우리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는 것이 우리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만 내 작은 헌신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의 흐름은 복음 앞에인 거예요. 복음 앞에. 복음 앞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이 아니고 또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말씀의 흐름 이것이 7망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7망대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7여정. 여정은 우리가 평생과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우리 과거에서부터 평생 오늘 우리 구정 때 이렇게 친척들 만나고 오시면서 포럼을 할 때 과거에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부터의 과정과 이 여정을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그런 여정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걸어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걸어갈 우리의 인생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정, 그래서 이 기도의 흐름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눈에 보이게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모든 나의 삶을 맞이하는 것을 그게 여정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한다. 아니 그냥 일이 있든지 없든 기도 속에서 그 일을 당한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 같지만 정말 다른 거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요즘에 우리 전도자님께서 계속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한다. 그것도 좋지만 안 한 것보다는 좋죠. 그러나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고 뭐 또 기도하다가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기도 속에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정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전도의 흐름 따라. 자, 이것이 7이정표인데 전도의 흐름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온다. 결정적으로 그 부분이 전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사실은 전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대상자 놓고 기도하잖아요. 딱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는 시간표거든요. 그 사람의 흑암이 꺾이고 또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맞아질 때 그거를 이정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바라며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맞닥뜨리면 바로 입을 열어서 너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 속에서 이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작은 거 이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작은 헌신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 작은 것이 내가 안 하면 사실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안 하면 없잖아요. 근데 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헌신으로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먹이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이거에 축사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작은 헌신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하나님이 거기 축사해 주시면 큰 변화로 그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일심전심 지속할 때에 그게 축사가 되면 그걸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또 맞는 달란트? 그러면 그게 모델이 되는 거 있잖아요. 모델이 되면 그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보고 그런 축복을. 그러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할 것은 너무 많은데 가진 것은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이 할 것은 많아요. 진짜 할 것은 많거든요. 가진 것이 없다. 자, 우리가 해도 우리 인생에서 뭐 하고 싶은 거 해도 또 생겨. 그거 하는 가지 성취하고 나면 또 하고 싶은 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모든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절대로 족하지를 가지면 가진 대로 족하지 않고 갈증이 나요. 계속. 그런데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작은 것이라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 속에 들어가야만 내한테 주어진 만큼에서 풍성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복음 가진 자만의 비밀인 거 있죠. 아무도 이거는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 두 번째로 돈도 없을 뿐 아니라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거리도 멀었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돈도 없지만은 먹을 것을 사러 가는 그 거리도 너무 멀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도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란다. 우리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 모자람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좀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너무 단순하고 많은 게 필요 없는데 많은 거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처음 개척하고 막 그 좁은 곳에서 또 다른 사람 같이 살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래 내가 등 대고 누울 자리만 있어도 감사하자. 근데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해야 할 것은 더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등만 대도 살 때만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가지면 가지는 대로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적인 예언을 통해서 오셨다. 창조적인 예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예언해 주셨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창조적인 출생을 통해서 오신 분이다. 동정녀. 왜 창조적인 출생이에요?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고 이 후에도 없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적인 출생이에요. 출생을 했어요. 창조적인 출생. 이런 분이다라는 것. 세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창조적인 능력을 역사하신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것도 창조적인 거예요. 간혹 뭐 잠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조금 있다 죽잖아요, 다. 근데 예수님만큼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10,000명을 1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진짜 영적인 걸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알면 있고 없고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족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결과를 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내놓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할 때 딱 목적을 정하면 그 부분에 참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참 안 나오는 것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인가 할 때에 2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아유, 그거 절대로 안 돼. 계산이 안 돼. 만 절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정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도 안 되는 이유는 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정말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도. 두 번째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작은 헌신. 예, 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그거 없어서 뭐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뇌가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계산 속에서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발견되면 역사하신다. 예수님께 발견되면, 이 말은 다 보면이 아니고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그게 꼭 필요하면이거든요. 필요한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그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도 작은 거라고 소홀히 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달란트가 전문화에 응답을 받게 된다. 작은 달란트. 요즘에는 이 부분이 어쩌면 이 현실에서 많이
우리 옛날 어른들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은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막 그래야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갈 것 같이 그냥 무조건 공부만 시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작은 거라도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또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고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또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지면 전문화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작은 달란트가 올바르게 쓰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올바르게 어떻게 쓰임 받아요? 예. 이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올바르게. 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딱 받았는데 응답 받고 나서 그냥 내가 잘해 나 잘나서 한 것처럼 하나님 비껴가면 그건 올바르게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작은 헌신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네, 작은 헌신이 세계복음화. 예.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작은 것에 헌신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지면 우리가 세계를 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능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역사하실 것이다. 예. 같은 기능끼리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것 또 이렇게 비슷한 성향이 비슷하고 또 뭔가 관심 있는 것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포럼이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또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리고 작은 헌신으로 보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역사하실 것이다. 예. 작은 이 헌신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작다고 아무도 헌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잖아요.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있어야 우리 영혼이 또 살아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언약으로. 첫 번째,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예.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운 거. 예, 우리의 삶은 사실은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면 그 어려움을 빨리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막 내가 붙들고 그걸 가지고 그냥 온 신경을 다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 된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참 진짜 저도 말이지만 말은 쉽지 주인 한데 실제 어떻게 보면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어느 한 부분에 탁 걸려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될 때가.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힘들더라고. 그래서 빨리 주인을 바꿔야 내가 그 어려움에서 힘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함께 하시면 된다. 예,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인생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힘들게 붙잡고 가. 힘들게라도 붙잡고 가야 그 길이 삐뚤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우리는 결국은 세계복음화라는,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것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가장 헌신하는데 내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붙잡았다면 한번 일심전심지속, 왜 은혜로 주신 것을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가다가 놔버리거든요. 왜 나만 하고 있어?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왜 내가만 해야 돼? 이 사단이 순간순간 그 부분에 공격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만 우리가 순간순간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면 계약으로 우리가 작은 거지만 헌신할 때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 응답을 분명히 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작은 헌신을 통하여 정말 내가 어떤 부분에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또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것이 이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